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울산에서 파주로 잘 올라왔습니다. 어머님은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실이나 동일한 치료를 한다고 해서 연명의료를 거부하시고 지금 일반 병실에 계십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주님의 강한 날개와 은총의 옷자락이 어머니를, 그리고 또 오늘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환우분들을 이제 덮어주시길, 지켜주시길 우리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상과 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그러나 원래 사무엘상 하는 하나의 성경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이제 후대 70인역에서 이렇게 상하로 나눈 것을 이제 개신교회가 그 전통을 따라서 사무엘 상과 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혼란과 고통이 가득했던 시대가 사무엘서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지파 연맹체를 벗어나 왕정 국가의 형태로 이제 나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사무엘서는 이 이스라엘이 보잘것없던 지파 연맹체에서 하나의 국가가 되고 제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그 가운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나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큰 교회 목사는 사무엘처럼, 큰 기업 사장은 다윗 왕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요. 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실제로도 다윗처럼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성공을 이루라는 메시지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큰 성공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룬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꺾으시며 겸손한 사람은 세워가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무엘서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나 다윗에 대한 배워야 할 좋은 점들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요, 이 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가장 먼저 한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론 사무엘서니까 사무엘을 낳은 한나와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오는 게 자연스럽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한나의 이야기가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바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와 브닛나의 이야기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이 엘가나에게 한나와 브닛나라는 그런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닛나에겐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자식이 없던 한나는 너무도 서러웠어요. 날마다 브닛나가 와가지고 한나의 속을 뒤집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그저 울던 한나는 결국 실로에 가 여호와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제사장 엘리에게 술 취한 여자 취급을 받아요. 자식 없는 것도 서러운데 가까이 있는 교인이 내 속을 뒤집고 겨우 기도하러 갔더니 교회에 있던 목사마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살 길이 안 보이는데, 내 속이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이 닫혔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분위기를 이끌어줄 찬양팀 없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한나는 금요 기도의 뜨거운 분위기 속에, 찬양 속에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한나는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물론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뜨거운 찬양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나 지금 한나는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앉으면 울음이 쏟아졌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이 제일 잘 들리고 기도가 저절로 나왔을 때는 항암 치료했던 그 병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 안 된다고, 분위기 안 된다고 기도 안 하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속이 뒤집어지고 먹지도 못하는데 뭘 따집니까? 한나는 아무것도 안 따졌잖아요. 큰 예배당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 기도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한나처럼 혼자라도 하나님께 통곡하면서라도 나아가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나는 크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방언도 안 했어요. 그저 입술을 움직이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뜨겁지 않아도, 큰 소리가 아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어도, 심지어는 목소리를 낼 수 없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다 듣고 응답하세요. 그러니 분위기가 안 잡혀도, 방언 못해도 상관없어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들으십니다. 한나는 혼자였지만 간절히 기도했고요, 응답받았어요.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잖아요.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에 못 가도, 찬양팀 없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 시작하세요. 마음의 속상함을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하나님, 왜 그런 거 가져왔냐? 왜 그런 거 말하냐? 절대 나무라지 않으세요.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찬양하세요. 우리 1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했다.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제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기적이 일상이었습니다. 백혈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었고요. 신장이 다 망가졌다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기적이었어요. 2년 전에 이곳에서 4명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생명교회가 아직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세상을 덮고 있는데도 전 세계에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저 목사는 뭔데 저렇게 기적을 일상으로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생각해 주셔서 그래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생명교회를 생각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때에 맞춰 공급하셔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예수생명교회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생각나시도록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과 어린 사무엘의 인생도 역전시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울 왕과 양치기 소년 다윗 왕의 인생도 역전시키셨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한나는 원통했던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 한나의 노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조금 전에 한나의 이야기가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노래는 이제 사무엘서 마지막에 가면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노래에서도 반복돼요. 그 노래는 구약성경 전체를 감싸고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찬가로 이어집니다. 한나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마리아의 하나님이 오늘 어려움에 처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한나는 이제 약속한 대로 아이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하나님께 보냅니다. 어떻게 한나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마음이 독한 여자라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모질다고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사무엘이 어떤 존재인데 한나의 인생에 사무엘은 자기 목숨보다 소중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예요.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보다 어린 사무엘을 더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더 잘 인도해 주시고 더 잘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깊은 그 의미를 깨달은 한나는 이제 이렇게 노래합니다. 2장 1절 2절이에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한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물론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분인나보다 더 사랑을 받았어요. 요즘 말로 남편이 기념일마다 명품백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자녀라고 하는 스스로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 한나는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명품백 선물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 안 가잖아요. 좋은 곳 여행하고 SNS에 올리면 또 한동안은 즐겁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갑니까? 그것도 누가 부러워해 줘야 기쁜 거지. 아무도 라이크도 안 눌러주면 별로잖아요. 도리어 요즘 같은 때는 왜 그런 데 갔냐고 비난받잖아요. 기쁘려고 했는데 기쁨은 고사하고 화만 쌓이는 게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 내가 내 뜻대로 막 높일 수 있나요? 나의 뿔이 내 마음처럼 막 높아지던가요? 안 되지요. 안 되니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원망합니다. 때로는 위선과 거짓으로 삶을 포장하죠.
어쩌다 그중 몇이 성공하면 그들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잖아요. 내가 인생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돼도 망하고 안 돼도 망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기쁨을 찾는다는 그 출발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한나는 고백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부가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부터 온다고. 돈, 건강, 권력,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첫 아이를 얻었을 때 제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제 이름에서 한 글자, 제 아내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 희원이라 지어주셨어요.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좋아서 한자를 고민하다가 기뻐할 희, 근원원 이렇게 지어 붙였어요. 그 이유는 제가 너무 기뻤을 때 제 아이를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쁨 그 자체인 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 기쁨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기쁨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나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며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된다고 노래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한나의 인생은 변했어요. 맨날 찍소리 못하고 구박받고 살았는데 한나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나는 더욱 구체적으로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노래해요.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좀 많이 배웠다고, 가방끈 길다고, 아는 게 많다고 교만한 자, 오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자랑하는 그 지식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힘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힘을 꺾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세요.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부자라고 뽐내던 자들의 재산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대신 가난한 자들, 그들을 줄이지 않게 먹이신다는 약속이에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세요. 그녀의 고백대로 자식이 없던 한나는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반대로 자식을 뽐내던 자들은 쇠약해져요.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 아픈 어르신들을 많이 뵙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생명이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그 은혜를 갚고 싶어도 참 어쩌지 못하는 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7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빈부를, 명예를, 권세를, 모든 것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를 역전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그 인생을 역전시키세요. 3절에 말씀하셨듯이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히 깨뜨리시며 우레로 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사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래요. 이 한나의 노래처럼 가까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세우시지만 그는 모형일 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져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한나의 노래는 마리아의 노래로 이어졌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되고 영원한 왕으로 오셨어요. 한나의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앞이 캄캄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캄캄하지만 우리에게는 꺼지지 않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세상이 막 요동치지만 우리에게는 든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니 우리 낙심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우리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의지할 자녀 한 명 없을지라도 우리 한나처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